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119년 동안 한자리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역사를 품어온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생존을 넘어 행복을 이야기하는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김제 난산교회 송면규 목사님과 함께 사랑과 공동체 그리고 행복한 신앙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이면 120주년을 맞는 김제 난산교회를 심우하고 있는 송면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난산교회에 2023년 12월에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 후 이제 만 2년, 꼭 2년을 이렇게 사역해 오셨는데요. 처음 이 교회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처음 난산교회에 왔을 때 네. 가장 눈에 띈 것은 사택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펼쳐지는 김제 지평선이었습니다. 아, 네. 예, 그 넓은 지평선, 한국 땅에서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와. 예,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고, 네. 저녁이 되면 그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난산못이 있는데 그 난산못에 비치는 저녁 노을이 연못. 네. 예, 그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겠네요.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세계 안에서 너무 좋다, 참 좋다. 그 전에 주로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우분들이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어떻게 이 시골 교회에 내려오셨냐고 네. 고맙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맙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예,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제 난산교회가요, 일제강점기인 1907년에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격동적인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는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난산교회를 소개할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라는 표현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 표현은 목사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광경이죠. 네. 예, 그 히브리어로 떨기나무가 스네인데 그 스네가 비슷한 발음으로 민중 백성을 뜻합니다. 네. 사막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이 땅의 백성들 속에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난산마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네. 이 땅의 역사의 무대 전면으로 내세운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난산교회가 1907년도에 창립되어서 항일 운동, 만세 운동이 있었던 19년도에 네. 신광학교를 설립하고 신광학교. 그렇습니다. 신광학교가 설립됐는데 이 학교가 이제 난산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일본에 의해서 강제 폐교가 됐다든지 네. 한국 전쟁 때 순교자가 나왔다든지 또 난산교회는 몰라도 범민련 초대 의장을 지내셨던 강인한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인한 목사님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 네. 통일 운동, 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까지 예. 내세워진 것. 어떻게 시골의 작은 교회가 그런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던가, 역사의 민중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던가. 그거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목받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움과 또 자부심이 또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119년 동안 이 교회가 겪어온 역사 가운데 목사님 특별히 마음에 남아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뭐 모든 역사가 다 귀중하다 그렇죠. 예,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해 보는 것은 우리 난산교회가 역사의 전면에 무대에도 나섰지만 네. 1955년 그 용문산 기도원 운동, 특별히 그 자리에는 그 당시 굉장히 부흥 강사셨던 길선주 목사님도 오셨고 네. 그랬던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인한 목사님의 이 사회적 영성. 네. 그러한 뜨거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목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교회를 혹시 모르더라도 강인한 목사님 하면은 많이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거부 그리고 한국 전쟁의 아픔까지 이런 역사가 오늘의 난산교회 신앙에 어떤 뿌리가 됐다고 보세요, 목사님? 사실 강인한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교회 내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강인한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시고 저도 존경하고 하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회 현장에 항상 계실 수 없었잖아요. 네. 투옥되기도 하셨고 자리를 비우신 그 자리에 사실은 목회적으로 조금 더 돌봄 받아야 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희생을 한 것이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 교인 숫자가 급감하지 않았다. 네. 오히려 강인한 목사님의 그 어려움을 함께 동참했다. 그 부분을 볼 때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 아주 저력이 있는 평신도 중심의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들이 아니라 그 양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목자를 찾았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이 난산교회 시대의 아픔 한가운데 서 있었던 교회고 난산교회 하면은 강인한 목사님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교회가 이렇게 독재에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오늘을 사는 교회에게 이 역사는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보세요? 난산교회는 말씀대로 살아낸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강인한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강익현 장로님을 몇 번 뵐 일이 있었고 네. 또 강인한 목사님 추도 예배 때 축도를 부탁받아서 간 일도 있는데 그 강익현 원장님 그러니까 강인한 목사님의 아드님이 하셨던 말씀 저희 아버지는 수많은 호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영락 없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사회 참여, 대사회 참여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말씀대로 살다 보니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셨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회는 어디까지 사회의 문제에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우리 CBS의 성서학당의 주 강사 중에 한 분이신 김기성 목사님과 좀 가깝게 지내면서 네. 그분 교회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분 교회에서 이 주일날 되면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공동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공동 식사를 할 때 이 교회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 그 부분을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네. 당회를 여셨다고 합니다. 네.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남기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네. 했더니 그 자리에서 계시는 수석 장로님 김철수라고 하시는 장로님께서 네. 손을 들고 목사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에게 3주간의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 주가 딱 됐더니 이 김철수 장로님께서 식사를 안 하시고 네. 교회 그 식사는 퇴식 후에 딱 서서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봉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청년이 급하게 이제 밥을 먹고 네. 이렇게 남겨서 딱 퇴식 후에 왔는데 장로님이 예. 아주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와, 우리 청년 식사 잘 하셨어요? 네. 물었더니 청년이 장로님 저는 교회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주세요 해서 식판을 받으시더니 남아있는 국에다가 남아있는 밥을 말아서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께서 드시는 거예요. 남은 반찬을요.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경악을 하고 네. 3주가 채 되기도 전에 예. 교회 음식물 쓰레기라고는 닭뼈 조금, 생선뼈 조금 요만큼만 남았다는 거예요. 각자 먹을 만큼만 담아서 다 소비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먹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혹시라도 피자나 치킨을 남기면 네.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얘야, 철수가 보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참여의 한계는 없다. 네. 우리의 생활 곳곳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네요. 네. 난산교회는 119년 역사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터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로 남아서 역할을 든든히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귀한 사역지입니다. 목사님 글 중에서 보니까 생존과 행복 사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말씀 좀 나눠주세요. 네, 사실은 저는 담임 목사 초년생입니다. 지금까지 난산교회 오기 전까지 부목사로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난산교회는 저의 첫 담임 목회지인데 목회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세미나 혹은 연구 모임 참여하면은 모두가 다 암울한 분석이에요.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은 소멸되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고 네. 그 속에서 교인 감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의 생존의 문제를 너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네. 과거에 한목협이라고 하는 단체,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단체입니다. 네. 그곳에서 우리 기장의 어르신이라고 하는 강원영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의 대담 장면이 떠올랐어요. 네. 지금도 부부를 찾으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거기서 옥하는 목사님이 정말 찢어지는 가슴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 강원영 목사님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시죠.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핍박이 없던 시절도 없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는데 무엇이 힘든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이죠.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주는 것이 힘든 것인가. 네. 정말로 우리가 목회적 본질과 사명감을 바라보고 있는가. 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힘들다라고 하는 통계의 생존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목회적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찾아간다면 네.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신앙 안에서 좀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농촌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버티는 신앙 또 유지하는 교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목사님 이렇게 행복을 말해 주시는데요. 왜 행복을 말해야 한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세요? 그건요. 네. 행복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네. 사는 동안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참 행복의 길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아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네. 헬렌의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언어학자가 그 라다크라고 티벳의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네. 아주 오랜 시간 기거하면서 그 마을의 변천사를 관찰한 거예요. 네. 처음엔 아주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짐승의 똥을 땔감으로 삼고 우리 예전에 둘의 향약처럼 공동체가 살아있는 예. 이웃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집의 개 이름이 뭔지까지도 다 아는 그냥 한 마을이 식구 같은.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마을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넓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헐리우드 영화를 보여주고 하면서 사람들의 눈이 뒤집어지게 한 거죠. 우리도 한번 저렇게 잘 살아보자. 사실 그 화려한 모습 이면에 있는 어둠은 감춘 채 그러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아주 예전에 우리 새마을 운동한 것처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결국은 그 나라가 신자유주의 체계 안에 편입되면서 국민 전체 GDP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졌는가 했을 때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GDP도 올라갔지만 네. 그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의 자살률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은 참 행복한 존재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행복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 참 행복의 의미를 좀 들으셔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난산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하나님 사랑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이 다짐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본질인 예배 그리고 친교와 훈련 그리고 선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받아. 제가 난산교회 부임한 지 2024년 표가 하나님 사랑받아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행복한 세상은 행복한 사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임재를 느낄 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죠. 예배. 그래서 난산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같은 것들을 송출해 보이면서 교인들이 매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이죠. 이것이 2025년 표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과 교회. 사랑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동전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동전의 앞면에는 사랑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동전의 뒷면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느냐 물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동전 뒷면에는 희생이라고 쓰여져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 좋은 말이지만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은 그래서 훈련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울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저 김 집사의 기도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보고 싶지 않은 내 다른 사람의 기도도 진실한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데치고 조리면서 그 안에서 갈등 속에서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서로 사랑의 훈련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서로 사랑 훈련하고 있고요. 바로 올해 2026년 표가 이웃사랑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지역과 마을을 섬기고 또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 시간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신앙 이야기로 여러분과 매주 함께하는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김제 난산교회 송면규 목사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난산교회 이전에는 어디서 사역을 하셨죠? 아까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바로 직전은 수원에서 네. 동수원 교회라고 하는 곳을 횟수로 7년 섬겼고요. 그전에도 주로 서울권에서 도시 사역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의외로 경북 안동입니다. 하회탈. 하회탈 맞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경북에서 서울로 가셨군요. 맞습니다. 네. 유학 가시면서 그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학교 때문에 올라가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김제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매일 행복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부임 즈음부터 난산교회 성도님들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사실 전북, 김제, 백구면에 있는 이 난산교회가 네. 이 목회자를 끔찍이 섬기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동수원에서 수원에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네. 이제 새로운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야 되겠다 생각할 즈음 처음 저에게 청빙의 제안을 주신 교회가 바로 난산교회였습니다. 네. 요즘 보통 청빙할 때 보면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소위 말해서 면접 설교 같은 거를 하죠. 네. 그리고 이력서도 제출하고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실력도 없는 제가 이런 것은 좀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를 한 명만 딱 픽하셔서 네. 또 내려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당회원 부부 모두가 다 제가 있는 수원까지 오셔서 오셔서. 맛있는 수원 왕갈비를 먹으면서 네. 저에게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청빙하셨고 한 번도 교회에 불러다가 뭘 요청하신 일이 없으셨어요. 그래요. 그 청빙의 예를 갖춰주셨군요.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이렇게 황송하게 불러주실 수가 있을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올 수가 있었고 네. 또 청빙받은 바로 그 이사한 그날 네. 교회에서 팥죽을 써서 와. 이 시골교회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팥죽을 써서 저희 가족과 우리 장인 장모님과 다 대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다 함께 먹었고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난산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고 마을 회관에도 맛있는 반찬과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나누면서 제가 온 날이 와. 마을의 잔치날이 됐습니다. 축제였네요, 축제. 축제가 됐습니다. 얼마나 항성하고 네. 그러니 제가 오자마자부터 이 난산교회 사랑의 빛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이 흠뻑 들으셨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난산교회 성도들의 목회자를 위한 사랑,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한두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난산교회는 저희 우리 선임 장로님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한 번도 목회자를 쫓아낸 적이 없는 교회다. 네. 그 얘기가 정말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 그럼요.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말만 들어도 따스함이 느껴지는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 분위기라는 거죠. 네. 교회 분위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강인환 목사님께서 정의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투옥되었을 때에도 네. 우리 교인들이 그 강인환 목사님을 위해서 광주의 교도소에 계실 때 모두가 다 내려가 가지고 네. 강인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피켓을 들고 석방을 위해서 애썼던 아유, 네. 그런 교회 목회자를 끔찍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주일날 되면 이제 교회들이 공동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일 아침에 되면 저희 사택문을 띵동띵동 교인이 누릅니다. 아침에 누릅니다. 네. 그래서 어쩐 일인가 그 문을 처음 열어봤는데 그날 주일날 우리 교인들과 모두가 드실 그 식탁에 올라갈 식사 혹은 맛있는 떡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선별해서 목회자 사택에다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교회라면
모든 목사님이 목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네요. 네. 정말. 와, 그 목회자를 위한 사랑이 정말 각별합니다. 난산교회 성도님들. 네.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시골 내려와서 감자철이 언젠지 파철이 언젠지 오이철이 언젠지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네, 그- 도시에 살면 모르죠. 맞습니다. 지금은 조금 알겠는데 처음 와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파철이 되면요. 네. 파김치를 하셔서 이 집 저 집에서 파를 다 가져다 주십니다. 수확 때마다 열매가 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댁으로 오는 거군요. 네. 토마토 철이 되면 토마토를 가져다 주시고 오이 철이 되면 지금이 오이 날 때인가 네, 보구나 네. 하고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하늘나라에서는 네. 내가 하나님의 상급이 없는 게 아닌가 할 만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네.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기도한 자리 옆에 가만히 보면 네. 참기름 들기름이 있어요. 와우. 겨울 배추도 있어요. 네. 그러니 이 사랑을 받고 제가 사랑의 빛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나. 네. 제가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시골 와서 몇 년 경력 잘 쌓아가지고 다시 큰 교회로 도망 못 가도록 이 사랑의 빛으로 주저앉히시려고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와, 우리 난산교회 인심이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위한 사랑도 있지만 목사님이 그만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듬뿍 쏟아주셨으면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걸까요?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사실은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저절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네.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많은 그러면 숱한 설교. 이 설교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고쳐 쓰고 네. 기도하면서 네. 애쓰는 게 설교문인데 저는 주일날 예배가 저희가 10시 30분 이 예배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부터 오시냐면 9시 30분이면 와서 앉아 계세요. 1시간 전부터. 맞아요. 그러세요. 많은 목회자들은 10시 30분 예배면 네. 10시 15분까지도 마지막 원고에 애쓰거든요. 네. 네, 저는 그걸 딱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내가 이 설교를 더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가 1시간 반 일찍 나가서 오시는 우리 90세 이상 되신 80세 이상 되신 권사님들 손잡고 네. 예, 허리 아프시다를 그러면은 허리 아프신데 기도해드리고 한 주간 잘 지내시냐고 그렇게 손잡아 드리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네. 100편의 설교보다 낫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행복 찬양단과 세대 축복 새벽 기도회 또 3040 모임 등 이렇게 굉장히 활발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네. 이 사역의 중심에는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 깃들어 있을까요? 예, 제 목회 철학의 핵심 단어는 행복인데요. 네. 저희 안에 많은 새로운 사역들, 특별히 한국교회 하면은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것이 3040. 다음 세대 네. 예, 그런 것들 사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사역의 풍성함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예.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예, 교인들 안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 네. 그런데 그 갈등과 생각의 다름을 맞춰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되는 그 과정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네. 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역은 바로 거기에 지향점을 두고 철학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목사님의 사역은 쭉 이어질 텐데요. 난산 행복회, 캠핑존, 도시선교 공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꿈도 궁금해요. 네. 어떤 비전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펼쳐 나갈 꿈, 특별히 올해 2026년 이웃사랑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지역사회를 품고 나가는 것. 네. 또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이 120년이 다 된 교회에 단 한 번도 홈커밍 데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우리 난산교회 출신 분들을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네, 저도 동영상 봤습니다. 네. 대단했던데요. 너무 행복했고요. 네. 특별히 명장면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출신의 두 분 목사님이 지금 97세 목사님이 계시는데 네. 두 분 다 생존에 계세요. 만나시더라고요. 네. 감동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해피 난산이라고 하는 향후회를 조직했습니다. 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러나 그 자리가 많이 비어서 이 교인 수가 많지 않는 교회들도요. 네. 그 교회 출신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꿈꿀 수 있는 것을 시도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회를 조직해가지고 저희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향후회 임원들 그리고 모든 멤버들 당시 오신 분들이 이 CMS 해피나산 CMS를 통해 가지고 네. 매달 10,000원씩 20,000원씩 모금을 해서 도시를 선교하는 농촌교회가 되자라는 네. 꿈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쉼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찰도 필요한데 네. 성찰과 쉼 없이 달려야만 하는 이 경쟁 체제 속에서 농촌이야말로 그 쉼과 또 자연의 영성을 제공할 수 있는 네. 도시를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100주년 기념관을 해피하우스로 만들어서 게스트룸, 카페 그리고 저희 교회 뒤에 있는 동산들도 캠핑 지원들을 네. 만들어서 그 도시민들을 섬기기 위한 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입니다. 이제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적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셨을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와 함께 저희 가족들이 살아갈 때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것이 그림 공부입니다. 그림 공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어린 시절에도 막 방에 들어가 보면 아버지 혼자서 그림을 두들기고 계세요. 그림을 두드려요? 동양화. 네. 예, 화투를 즐기셨고 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이 화투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어머. 또 그러다 어머. 보니까 네.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K2 운동을 하셨는데 그 K2 운동의 상대가 저희 가족들이었어요. 아이고. 예.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술 좋아하시고 그리고 폭력적이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을 때 네. 아마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뭐 7개월, 8개월 거의 만삭에 가까웠을 때 네.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제가 들어있는 그 어머니 뱃속에 저희 어머니 배를 걷어찰 정도로 아이고. 아버지는 아주 폭력적이셨고 네.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경험한 아버지는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7일 중 5일 이상은 아버지의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욕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정서적 학대와 폭력 속에 네.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은 제 인생의 가장 암흑기였다. 아유, 할 수 힘드셨겠네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네.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6살 때 옆집 할머니의 전도에 의해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게 네. 됐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그 당시 안 다니셨지만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담배 안 핀다더라. 그거 이유만으로도 교회가 좋으셨겠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가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내가 청소년 시기에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네.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상한 감정의 치유부터 시작해서 좌절된 꿈의 치유 그런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어떻게 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저 아버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를 악물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아버지께 가서 사형리로 전도도 해보고 네. 다양한 시도들 끝에 이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이제 나중에 아버지께서는 매일 술과 담배와 또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이 신부정증이 걸려서 병원에서 갈 때 몸이 퉁퉁 부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안동에 있는 성속병원에 다 가서 앉아 있는데 정말로 이제 어찌 보면은 파리해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더 살고는 싶은데 네. 몸이 말이 듣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7살짜리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저의 상담 스승이신 유명하신 우리 정태기 총장님 계신 치유상담연구원에 제가 들어가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네. 하회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까지 네. 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아버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셨나요? 맞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많이 눈물 흘리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화장터에서 이 관이 있었는데 그 화장하는 관이 그 화장터 안에 네. 운구 안에 들어갈 때 네.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간이 그 화장터 안으로 싹 들어가는 순간 눈물을 뚝 그치시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며 울던 어머니께서 뚝 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상하다 해서 가족 대기실에 가서 네. 어머니께 어머니 어디 그렇게 우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뚝 그치셨어요 하니까 네. 아야 신기하다. 아버지 간이 화장터 안으로 들어가는데 긴 소매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을 받아주시더라. 어머, 네. 그래서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라서 눈을 감아도 보고 또도 봤는데 눈을 감아도 계시고 또도 계시더라. 네. 그 어머니의 말씀으로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는 참 험하게 지내셨지만 네. 사실은 참 여린 분이거든요. 그의 인생 속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늘상 눈치밥 먹고 살아서 그 아버지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네. 예, 그 아버지의 마지막 생이 그래도 예수님이 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온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셨군요. 네. 목사님,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돌봄이라고 하는 것, 네. 상처라고 하는 것, 위로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큰 요청입니다. 가슴 한켠에 누구나 다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묻어두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두 팔 벌려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팔에 못을 박아버리셨을까요? 그 팔을 오므리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내 마음을 공감하고 언제나 여러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늘 항상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도전하신다면 제가 치유받았듯이 네. 반드시 어느 누구도 모두가 다 어떤 상처도 치유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올 수 있었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라서 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생존에 지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님 전하고 싶은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날은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자기는 올림픽 구호가 가장 싫대요. 왜요? 올림픽 구호가 뭡니까? 가장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 그렇죠. 아마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더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도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야 하고 네. 자동차도 소형에서 중형에서 대형으로 가야만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삶에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해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저는 오늘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케노시스, 이 비움의 영성이 네. 오늘날의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저는 우리는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덜 가져도 행복한 사람. 네. 현재 내가 있는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만족할 줄 아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참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네. 생존을 넘어 복음, 행복을 전하는 목사님과 김제 난산교회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계속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119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교회의 불꽃, 그리고 그 불꽃 위에 사랑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생존을 넘어 사랑으로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 김제 난산교회와 송면규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 시간 함께한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